이제 우리 계속 주일마다 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일상의 삶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과 일상 속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더 높고 네가 낮고가 아니라 피차,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에서든지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귀는 언제나 어느 한쪽을 우리를 더 높고 교만하고 또 잘났고 독선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그리고 복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가정에서도 어디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키우는 것이, 이것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피차 복종의 마지막 관계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하며 성도의 직장 생활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실현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직장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직장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에 오늘 5절에 종들아 하고 부르는 말씀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 설교 시간에 애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테크노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예배 시간에 2000년 전에 어른들이 모이는 곳에 애들은 가라, 애들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자녀들아 라고 부르며 2인칭 호격으로 부르면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5절 말씀에 종들아 하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상전도 있지만 바로 그 옆자리에 종들도 똑같이 앉아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저 뒤에 있어라, 상전들 통해서 들으라, 내가 상전들한테 먼저 얘기하며 상전들이 듣고 상전들이 저 종들한테 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곳에 똑같이 종들도 버젓이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거기에 앉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볼 때는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2000년 전에 노예는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알다시피 인두를 가지고 뭐 어깨든 이망이든 팔이든 그 집주인의 문양을 찍어서 저거 내 소유다라고 그렇게 마치 짐승이나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종들이 다른 데 가면 전부 다 인간도 아니었어요.
다른 데 가면 정말 짐승이나 물건이었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면, 교회 오면 종들아, 상전들아, 자녀들아 하고 똑같이 정말로 차별 없이 동등한 인격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남자 여자도 같이 못 앉았어요. 따로따로 앉았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정말 로마 사회에서 종하고 상전이 같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 교회의 구별됨은 탁월함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구별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 교회가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뭘로 자랑하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시장도 있다면서,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수두룩했다면서, 우리 교회는 시의원들도, 우리 교회는 무슨 장관들도, 우리 교회는 정말 회사 사장들도, 우리 교회는 수두룩했다면서. 지금 이 교회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 교회가 진짜 구별되고 자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여자도 같이 예배드린다고,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도, 밖에서는 애들은 정말 물건짝 취급당하고 막 그렇게 취급당하는 애들도 우리 교회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예배드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종들도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걸,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고 우리 교회의 구별됨, 우리 교회의 자랑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권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 많은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종도 딱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상전하고 옆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구별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바로 이런 구별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구별되고, 야, 모든 민족교회는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면서 그게 구별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교회의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예배하는 바로 그런 교회로 소문나가는, 그래서 진짜 모든 민족교회는 진짜 사람 차별 안 하더라. 모든 민족교회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가도 정말 사람 대우를 받는 그런 교회더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당 문이 열릴 때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우리 기꺼이 함께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역에 갔을 때도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맨날 어려운 사람만 보내줍니까? 우리 교회가 왜 맨날 가난한 사람만 보내줍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자치기관에 갔어도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똑같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선교회 가면, 남순도에 가면 좋을 겁니다. 거기 가서 교제도 하고, 그 말 듣고 초신자는 남선교회 갔더만, 아이고 세상에 그거 같으면 돈 자랑, 뭔 자랑, 뭔 자랑 똑같대, 이렇게 되면, 거기도 정말로 똑같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말은 다 누구든지 정말 가난한 사람 와라 해놓고 실제로 가보니까 돈 없으면 못 다니겠대 하면서, 돈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대,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자녀들아, 아이들아, 종들아 라고 부를 수 있듯이 우리 교회도 정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도 종들아 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정말로 우리 공동체로서 받아들이지는 차별이 없는 정말 동등한 그런 우리 모든 민족 교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사람 차별이 자꾸만 남아있고, 새가족들이 와서 상처받는 것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이제 종들에게 이제 종들아 하고 부릅니다.
참 이 2인칭 호격으로 종들아 하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종들에게는 감격일 겁니다. 누가 어디 가서 우리를 이렇게 인간답게 불러주는 동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게 정말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부르는 그 호칭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거든요.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종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핵심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인데, 사람에게 순종하는 듯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오늘 핵심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5절, 이번 주 외워야 될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종, 노예, 성경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순종 하지 말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이거는 설교 안 해도, 성경의 기록 안 해도 상전한테 순종을 해야 되는 건 2000년 전에 이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순종을 안 하면 맞아 죽는데. 그죠? 순종을 안 하면 맞아 죽는 시절에 무슨 순종을 하란 게 이게 성경의 특별한 가르침으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순종을, 정말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이건 안 하면 무조건 맞아 죽는데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순종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순종하느냐입니다. 종들 중에 예수를 믿는 종과 예수를 안 믿는 종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순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종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종들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한다며, 그리스도를 믿는 직원들은, 직장인들은, 종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5절 끝에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 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이 주님께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7절에도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계속 세 구절에 걸쳐서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두려워하고 떨며, 구약 성경에 이건 경외라고 번역을 해놓죠. 하나님께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표현으로 쓰는, 지금 종들에게 하나님께 대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심지어 5절의 상전이란 단어도, 상전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헬라 본문에 우리 주님을 신약 성경에서 주로 가르칠 때 주라고 부를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퀴리오스, 너희의 퀴리오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행함에 있어서 모두 직장생활하면서 너희의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종들에게 권면한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네가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너희 주인한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게 사람한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성도의 직장생활과 순종은 주님께 예배하듯이, 주님께 예배하듯이 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여기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직장의 그 삶의 현장에 가서도 똑같이, 그곳에서 예배는 찬송을 높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사장님 눈치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하듯, 주님께 예배하듯 그렇게 순종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여러분이 사장님 눈치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하듯 했다면 보상도 상전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네가 왜? 그거 주님께 하듯이 했기 때문에. 사장님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에게 그대로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실현해 가는데 우리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에 가서 어떻게 정말 거기서 예배하듯이 내게 주어지는 일을 또 내게 부딪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대하듯이, 그래서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 하듯 행함으로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정말 그래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경영학 공부할 때 그 당시 여러 기업에 대해서 또 기업가들에 대해서 교과서에 실리는 때론 아주 이윤을 많이 창출해서 기업을 확장한 그런 기업가들도 소개를 하고, 또 정말 신실한 기업가들도, 정직한 기업가들, 여러 이제 기업가들을 국내외적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학교 다니면서 참 좋은 정말 신실한 기업가로 소개받는,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의 유일한 사장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 기업 경영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국민을,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였던 크리스찬 기업가입니다. 정말 이 유일한 사장의 아버지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어릴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거기서 공부도 배우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지를 아들이 미국 가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유학을 마치고 유일한 사장이 미국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여러 돈 되는 사업들을 제쳐놓고 제약회사를 차립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안 하고 왜 제약회사를 합니까? 그 당시는 참 약장사인데, 유일한 사장 대답이 정말로 이 전쟁과 질병 속에 고통받는 조국의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살릴 수 있을까? 자기가 그래서 제약회사를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약장사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세금 떼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세금 많이 떼먹는 걸, 잘 떼먹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던 바로 그 시절에 세금을 가장 정직하게 가장 많이 내는 기업으로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죽을 때도 자신의 유산을 정말 고스란히 사회에 환원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기업 경영 또한 정말 자녀에게 세습하지 않고 정말 유능한 전문 경영가를 통해서 경영하도록 그렇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에도 제가 다큐에서 한번 봤는데, 지금도 가장 신뢰받는 기업, 직장인들이, 직원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졌습니다. 정말 유일한 사장, 기업 활동을 정말로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였던 참 좋은 믿음의 직장인이고 믿음의 경영가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직업 정신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목표가 더 많은 돈과 성공이 아니라, 시작할 때 너 왜 그런 제약회사를 했는데 할 때 더 많이 벌기를 위해 했다면 그 종목이 아니었을 텐데, 목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국의 동포들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 꿈을 꾸는 청년들이 그렇게 직장을 정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실 때에 정말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까?
너희들끼리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천국을 배우고 연습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고 보여주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행복을 맛보도록 합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누리고 경험한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실현해 가라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정말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이 모든 민족으로 흩어져 나갈 때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직장 속에서 꼭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귀 세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가는 곳, 그것이 바벨론 포로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 정말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반대되게 정말 마귀의 사상이 만연되어지고 그렇게 이 땅을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제목 때문에 정말 숨죽이고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세상은 정말 마귀적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다니엘과 같은 그 정말 포로의 땅들, 그곳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정말 이곳에도 하나님이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가 되어감을 보여주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하지만 똑같이 순종을 해야 되지만 다르게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자세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마귀가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저 공산정권 시절처럼 우리가 정말 피로서 총칼로서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용기는 총칼 앞에 맞서 싸우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그런 시대의 조리와 사상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맞서서 싸우는 진정한 용기,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힘들게 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출세를 못하더라도, 성공을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고 뜻을 정하여서 한번 여기서 한번 구별되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로 기독교 명문 사립학교로 유명했던 거창고등학교 우리 전영창 초대교장 선생님 계실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세상에 내보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어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전영창 선생님이 그 당시 아이들에게 직업 선택 10계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 선택할 때부터 이런 직장을 선택하고 일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세상에 가서 제발 좀 구별되라고.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번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번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진짜 멋진 말이죠.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저도 확신합니다. 그죠? 부모가 아내가 원하는 길은 좀 더 많이, 좀 더 높은, 좀 더 좋은 자리일 텐데 그거 결사 반대하면 어쩌면 그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이 될 수 있다.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무슨 아이들에게, 그 고등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너희들 학교를 졸업하면 절대로 남들처럼 사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남들처럼 세상 방식대로 가지 마라. 정말로 거기서 구별되게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라.
그래서 남들처럼 직장을 선택하고 남들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어디 가서든지,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 가서도 네가 죽게 하듯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것이 예배가 되도록, 교회에서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직장 생활의 삶도 그것이 예배가 되도록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순종을 하며 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일 먼저 말씀하는 거 6절에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라. 2000년 전에 종들 무조건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죽게 하듯 하는 자세는 뭐냐면, 예배하듯 하는 자세는 뭐냐면, 사장님이 보면 주인이 시키면 하고 안 보면 땡땡 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사장님이 보나 안 보나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오늘 이 직장에서도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주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오늘 주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주 앞에서 하자.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예배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또 주님을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코람데오지만 직장에 가서도 거기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고 계신다. 그렇게 직장생활하는 것. 두 번째는요, 7절 말씀에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직장 속에 예배하듯이, 죽게 하듯이, 내일 당장 월요일날 이거 이놈의 직장 또 가야 되나 죽겠네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정말 돈 때문에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출근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가서 억지로 하지 말고 네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주님이 내게 이 일을 시켰다, 사장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들 중에 참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은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정말 하기 싫은 일, 또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전도사한테, 목사한테, 부목사한테 맡겨지는 일이 복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사기 돌리려고 내가 신대원을 졸업을 했나? 정말 내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내가 시궁창퍼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생활, 대학을, 그 좋은 대학을 내가 그렇게 연수까지 받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 보면 커피 타라 하고 정말 쓰레기 비우라 하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공부하고 유학까지 갔다 왔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엔 종들은, 노예들은 이거 일마다 어찌 이렇게 주인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일을 갖다가 시켜주실까? 참 감사하네. 그랬을까요? 2000년 전에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일거리들은 우리가 복사하거나 시궁창 퍼는 거, 커피 타오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정말 말도 안 되고 처참한 일들을 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노예들의 그런 삶을 몰라서,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성경은 그 상황을 몰라서 지금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설교자들도 여기 앉아있는 노예들이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노예로서 정말 직장 속에서 그 상전 앞에서 순종할 때 너그 상전인 일을 똥을 치우라든지, 아니 그보다 더 험하고 또 하기 싫은 일을 맡겨도 죽게 하듯은 기쁜 마음으로, 너그 상전이 시켰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시켰다 생각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께서 내게 복사라면, 여러분 뭐 이런 걸 내한테 시키냐고, 주님께서 내게 커피 타오라면 뭐 이런 일을 시킨다고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커피를 타오래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일자리를 할지라도 일자리를 주심에 감사하고, 이곳에서도 저 사장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보시고 섭리하심을 믿고 죽게 하듯 주 앞에 기쁨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진짜 월급 너무 조금 주고 일은 뭐같이 시키고, 그리고 진짜 직원들 사정은 눈꼽만치도 생각도 안 하는데 뭔 충성을 하겠습니까? 진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 있으면 내일이라도 때치고 갈 겁니다. 갈 데가 없어서 내가 붙어 있는 거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성경은 정말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전 세계에서 직장의 근로조건이 가장 좋은 직원들한테 주시는 말씀들 아니에요. 근로복지, 직장의 여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만큼 엉망인 바로 그 시대에 주신 말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또 종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도 또 똑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아멘. 부당하게, 억울하게 나는 쇠가 빠지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부당함이고 억울함. 그래도 네가 주님 생각하고 그걸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 종들아, 좋은 주인한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악한 주인에게도, 그것도 죽게 하듯, 그 주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죽게 하듯 네가 한다면 보상은 너가 주인이, 너가 사장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정말 그곳에 보내고 네가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졸고 있는 분들도 잠시만 한번 들어보시고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여러분 누구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에 가서도 사장님이나 부장님 먼저 보지 말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먼저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 사장님이 내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다라고 생각지 말고요, 주님께서 오늘은 내게 이것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도 니 왜 그 바보같이 그 짓을 하라? 주 앞에서. 우리가 보상도 이래 하면 너그 사장님이 니한테 좀 잘해주더나, 너그 부장이 좀 봐주더나, 맨날 일해봤자 사장 지 봉투만 챙기지 해주는 거 있더나. 사장님이 뭘 해주는 것을 바래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일하는 이유도 보상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직장 생활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직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며 그곳에서도 반드시 섭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상도 사장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하며 주께서 보상해 주심을 성경이 약속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믿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자꾸만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도 구별되어야 되고요, 보상도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보상을 사장님한테 다 받고 모든 보상을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늘 상급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오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 보십시오. 평생을 주를 따랐지만 그들에게 땅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감옥에 가서 잡혀 죽어야 되고, 그들이 무슨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그들은 오직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땅에서 보상보다 하늘의 보상 더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또 주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어느 순간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보상, 땅의 보상들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하는 것도 누구에게?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땅에서도 좋은 것 주겠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훨씬 더 좋은 것 많이 보상해 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보같이 왜 그러노? 해봤자 사장이 니한테 좋은 것 주도 안 하는데 말라 그리 바보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노?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이 뭡니까? 나 주님 보고 한다. 나는 이곳이 정말 예배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주님 보고 한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보상해 줄 거 믿고, 그래서 난 열심히 하는 거다. 달라야죠. 오늘 성경이 이 직장에서 보상 못 받으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머리 두르고 데모해라고, 임금 협상하라고, 임금 투쟁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라고. 2000년 전에 어느 노예가 충성한다고 그 주인이 보너스 주고 더 잘 주고 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죽게 하듯 충성을 해도.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너그 주인은 안 해줘도 내가 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라고. 그거 바라보고 너는 오늘도 그 주인이 좋든 안 좋든, 그 직장이 좋든 안 좋든 거기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정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9절에 상전들에게 하는데, 상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뭐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가 뭡니까? 종이 죽게 하듯 니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와, 2000년 전에 주인들한테 종은 그냥 짐승이나 물건짝인데 세상에 이런 내보고 이런 짐승 같은 노예들한테 죽게 하듯 하라고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저걸 짐승으로 보고, 세상은 저걸 정말로 무슨 노예로 짐짝으로 볼지만 너는 주님 보듯이 보아라. 너 그 직장에 있는 부하 직원들, 일의 수단이나 영업이 창출의 그런 정말 수단이나 무슨 그냥 공구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직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다 보면 부하 직원들 잘 챙겨주봤자 결국 저것들 다 자기 이속 차리고 저거 이속 안 되면 결국 다 배신하고 떠난다.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줘봤자 소용없다. 결국 배신하고 머리띠 두르고 투쟁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할 낀데, 그래서 법 안 어기내서만 그냥 막 있을 때까지 해주는 거지. 오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에게 또 직장의 상사들에게 부하 직원들을 챙길 때 주님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해주라. 아이고 목사님 해봤자 결국 그 인간들 배신하고 갑니다. 한두 번 그래 본 줄 압니까? 예, 그 인간들 배신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상은 그 인간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게 하듯 하며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종이든 상전이든 종업원이든 사장님이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대를 대할 때 누굴 대하듯이 주께 하듯,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주님께 하는 일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게 주 앞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남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지 이속 못 차리고 정말 늘 바보같이 순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게 했으며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 주님께서. 땅에서 다 못해주시면 하늘에서 훨씬 더 좋은 보상을 해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내일 직장에 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뭔가 다른 나라,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셔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그것은 내보내어서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내어보내시는 줄 믿습니다.